제목은 밀레도에서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했는지,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바울처럼 사역해야 되는구나, 또 바울과 같이 지금까지 사역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중한 정말 교훈의 말씀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17절부터 38절까지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의 끝을 구제비를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오순절날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헬라 지역에서 배를 타고 수레아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배를 타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아주 직항 노선의 배죠. 그걸 타지 못하고 다시 육로로 지금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를 거쳐 다시 터키 트로이로 지나가지고서 아주 우리로 얘기한다면 완행 그런 열차같이 그냥 그런 배를 타고서 겨우겨우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부터 1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었던 그 트로이의 그런 이 지역에서부터 13절에 보면은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래가지고 밀레도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배가 시간을 정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차면 떠나고 또 어떤 일정 기간이 없어, 날씨가 나쁘면 못 떠나고 이러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이라도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떠나는 것이 굴뚝 같지만 시간 또 환경 여건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자마자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히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기본적인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중요한 모범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도 이 바울의 정신에 따라서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은 바울의 그 장로들에게 한 그 이 고별의 그 설교가, 고별 인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1절까지는 과거, 자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그리고 22절부터 27절에 현재,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그리고 올라가는 그곳에 많은 핍박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을 올라가지만 내가 당신네들 다시 못 볼 것 같다.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28절부터 뒷부분은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얘기한다면 미래로 앞으로 장로들이 정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그 부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면서 오늘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겼고 주님을 섬겼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나를 좀 비춰보자 이게.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또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었다면 올바로 방향성을 잡고 또한 이 섬김이 주는 이 축복과 이 은혜와 이 기쁨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과거에 주님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장로를 청해 가지고 약 50km, 밀레도에서부터 에베소까지 거리는 약 50km, 거리로 50km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오자마자 그들에게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 아시아는 터키 서쪽 지역,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한다면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이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이 섬겼는지 여러분이 안다 이게.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 섬긴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한 부분은 19절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고 불신자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두 부분, 하나님을 섬긴 부분과 사람을 섬긴 그 두 부분으로 과거의 자신의 섬김의 모습을 딱 요약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많은 시험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첫 말이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섬기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섬기는 내용이 뭡니까? 섬기는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과업 위주의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관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섬겼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나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어떻게 섬기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 때문에 내 부서 얼마나 부흥된 줄 알아? 나 때문에 교회가 막 그냥 활성화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이 막 그냥 생겨나고, 나 때문에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기의 자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던 부서가 막 일어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거야.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섬겼다라고 얘기하면은 일 중심으로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사실 바울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를 3년간 섬겼을 때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장에. 어떻게 섬겼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쳐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함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에베소 그 교회에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은사를 맛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주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갔어요. 쫓겨나갔어요. 심지어 얼마나 능력 있게 귀신을 쫓아냈는지 유대인 가운데 제사장 가문인 그 자녀들이 흉내를 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하면서 해한 장면이 있어요. 그 성경이 그 앞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그것뿐만입니까? 바울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아주 진동하게 되었잖아요. 왜 진동했어요? 그 당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아시아에서 중심 수도예요.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게 남아있어요. 7대 세계 불가 사이에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그걸 섬겼던 본산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심지어는 그 마술하는 자들이 마술책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먹고 만들므로 먹고 살았던 그런 세공업자들이 사업이 도산하게 된 거예요. 시장 경제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일어나가지고서 얼마나 소동을 많이 폈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그런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뭐예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엄청난 일을 3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두란노에서 2년간 정말 집중적으로 11시부터 4시까지 남들 다 잠잘 때 그 복음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성도가 세운 그 교회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예요. 그쪽 지역의 교회지. 여길 다 놀랍게 바울이 역사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긴다는 그 핵심은 그런 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지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주님을 섬겼을 때 그런 일보다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진리인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지를 지금 장로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맡은 직분에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나의 관점이 뭐냐겠죠. 일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자세에 있는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봐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는데 그 역사한 그 일에 초점을 둘 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도 걸림돌 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아주 그냥 진실되게 정말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디에 초점을 둬야만 하냐 이거죠. 우리 얼마 전에 사역대회를 했어요. 12월 달에 보면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 감당해달라고 재무장하는 시간이 사역대예요.
그래서 그 한 사역대하는 그때는 내가 어떤 일 했다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 부서가 이렇게 잘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사명을 감당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사역대. 그래서 매년 그런 걸 통해서 재무장하고 재헌신하고 새롭게 하자는 것이 사역대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때 사역대에는 은혜가 넘치겠죠. 그러나 이 정신이 없이 사역대를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그 시간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해치겠죠. 바울은 주님을 섬기되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섬겼는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본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래요. 사실 바울은 겸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만 전하지 않았다. 나의 종됨 또한 전했다 그래요. 종됨 또한 전했다는 얘기는 섬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듯이 자기도 어떻게 돼요? 섬김으로써 사역을 했노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3번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핍박에 의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린 신자를 두고 자기가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전후서예요. 그 안에 어떻게 섬겼다? 자기는 유모같이 사람을 돌봤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어떻게 돼요? 섬김에 겸손한 모습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모든 겸손,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께 대하듯 주님 섬기듯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 권리 찾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그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은 교회 갈 때마다 대접을 받았어요. 왜요?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비나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거나 선교비나 다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안 받았어요. 일부러. 왜 안 받았냐면은 바울은 개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강연을 한 다음에 강의료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철학자 같은 그런 한 부류로 오해할까 봐 일부러 그는 자기 직업, 천막을 만드는 그 직업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 모습을 가지고 비아냥거려요. 비판하려 들려면 다 비판이잖아요. 뭔가 사도직으로서 부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으니까 대접을 안 받았지, 자격이 있다면 당당히 베드로처럼 대접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초신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이 그런 여타의 철학자처럼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께 대하듯 사람을 섬겼어요. 그렇게 주님을 섬겼어요. 뿐만이 아니라 눈물까지 흘렸던 사람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향한 그의 사랑의 그 마음이 눈물로
여러분, 바울과 같이 석학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찬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냉정했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인간미가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읽었던 19절뿐만이 아니라 31절과 37절에 보면 눈물이란 단어가 나와요. 31절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눈물로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로. 심지어는 37절에 다시 못 본다는 그 이별 앞에 사람들이 장로들과 같이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이별을 해요. 눈물을 흘리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세우려고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눈물이 없다면 이건 주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올바로 섬겼다라고 말할 수 없죠. 주님을 섬기면서 눈물이 없다?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흐르게 돼 있어요. 더구나 죽은 영혼을 생각하고 어린 영혼을 생각하고 정말 세속화되어 있는 영혼을 생각할 때, 그 영혼을 붙잡을 때 어떻게 눈물이 없냐 이게. 싹군이냐 싹군이 아니냐의 차이점은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겠죠. 더구나 겸손한 사람이 눈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눈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많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죄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요. 이 우울증 있는 분들이 분노가 많거든요. 아주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사회적인 현상. 제가 보니까 이게 다 우리가 신문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신문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에 참여를, 이제 저희 교회 온 그 부흥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부흥사가 막 이렇게 재미나게 웃기면서 하지만은 그 말 속에 의미가 있잖아요. 언중유골이잖아요. 다 그 핵심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 70년대, 60, 70년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그죠? 보릿고개 막 그런 시절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가 못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4분 5일이 되고 이렇게 비참한 사회가 된 것은 다 우리들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설교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욕 가운데 뭐냐면 완전히 4분 5일이 돼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옛날에 사형을 시켰던 그런 형벌이 있거든요. 거기에 빗댄 욕이 있어요. 차마 이 시간에 제가 말을 못 하는데요. 그 욕을 많이 했어요. 막 엄마가 자녀들한테 그냥 그 허구한 날 막 동네에서 듣던 얘기들이에요. 막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막 그래요. 여러 가지 욕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뭐라고 말하면 막 빌어먹을 막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부흥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70년대 그래도 이렇게 죽이라도 얻어먹고 밥이라도 보리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된 거는 애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서 우리 다 쳐다봤죠. 왜 애엄마일까? 그랬더니 애가 코 풀 때 흥해라고. 흥해라. 코 풀라고 했더니 흥해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당시에 먹고 살았다니.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듣고 그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사망의 언어가 있고 생명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사망의 언어에 육의 언어 쓰지 말고 영의 언어를 쓰자. 이제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 형태를 보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저 어렸을 때 무슨 말이 있냐면은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말이 있었어요. 더구나 저는 아들만 있는 집안의 막내거든요. 더구나 운동하는 형님이랑 같이 살았고 제가 집이 체육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감정 표현하면 안 돼요. 특히 우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줄받다 맞으면서 원산폭격을 하며 자랐어요. 제 기억으로는 5살 때서부터 그랬어요.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맞으면서도요. 제 기억엔 정말 엄청 맞았거든요. 매일. 근데 울면 안 됐어요. 왜? 더 맞으니까.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 표현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요. 근데 그 당시 사회가 그래요. 지금도 어느 동네 지역 사람들은 자랑해요. 뭐 3마디만 하고 산다고 하면 자랑합니다만 그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아 이런 중천금 이런 말들이 아주 굉장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오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필요한 말만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해, 이 사회가. 그리고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만 나와. 좀 시컷 울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기가 좀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텐데 울지 못하게 하고 그냥 분노만 그냥 표출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돼요. 저요.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울어야 유머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부드러워요. 사회가 살맛나요. 울음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말 맞다나 정치인들이 연설하다 울어보세요. 아마 서로 진짜 이 정치는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요. 울지 않고 삿대질만 하니까 분노만 표현하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서로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님 안에서 좀 실컷 운 다음에 아주 펑펑 운 다음에 마음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참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사람들을 좀 이해 좀 해주고 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따뜻함으로 다가간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겠어요.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좀 많이 우셔가지고 좀 바울처럼 눈물로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좀 따뜻하겠습니까?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고 그래요.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얼만큼 물어보셨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 우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성도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성도 아프고 슬퍼 있는 그 성도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 사람을 좀 세워보기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냐 이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게 인도하기 위해서 울어봤냐 이게. 울지 않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게. 없다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울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도 살아요. 더구나 이 겸손과 이 눈물에 대해서는 오늘 주님을 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에요. 모든 겸손과 눈물 이런 거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주여 주여 하는지, 정말 그 마음의 겸손과 눈물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지를 주님은 아신다. 이게 바울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정말 눈물로 봉사했냐 이게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잡아주고자 세우고자 했냐 이게.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주를 섬겼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간계, 음모로 인해서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핍박을 다 참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다 참아가면서, 이겨가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고난이 있다고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정말 의기소침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사역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고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요거 어렵다고 주님 섬기는 거 안 하고, 힘들다고 섬기는 거 안 하고, 시험 당했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만한 여건이 바울에겐 너무 많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고난 없이 하루를 산 적이 없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도 3년이나 에베소를 섬기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위기소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회로 바꿨어요. 은혜를 덧입는 기회로 바꿔버렸어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회로, 고난 앞에서 겸손해지고 고난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겪음으로 인하여 움츠렸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 당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에게 덧입혀 달라고, 이런 시험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겨 나갔는지 내 모습을 한번 보자 이게.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게 없죠.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주께 대하듯 우리가 섬기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게 복이죠. 그게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지름길이죠.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주님 섬기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20절과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20절은 믿는 사람, 21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르치는데 꺼리낌이 없이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 꺼리낌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움츠리다, 후회하다, 물러서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빼놓지 않고 움츠리거나 이렇게 그렇게 후회할 만한, 후회하거나 이런 것 없이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요?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3개월 전하다 쫓겨나니까 두란노에 가서 2년 동안 대낮에, 그 더운 대낮에
에어컨도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인 거예요. 왜요? 각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성도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물불 안 가렸다 이게. 성도의 영적인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과 연관되는 게 부도덕함과 연관되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에 자기 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다 부도덕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 도시예요.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가더라도 세상이 워낙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이.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재판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요. 근데 에베소서에 쓴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가 참 어렵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에베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남에게 더 도움을 주고 하여튼 그런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말 조심하고 말을 할 때 희롱이라는 말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해요. 말 조심하라고. 에베소 성도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가 됐는데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하는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사회 전통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부부가 예수를 믿어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믿으면서도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대해야 되는지 모르고 주인과 종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고생을 보통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사람이 유익하다면, 성도가 유익하다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불신자들이겠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불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는데 두 가지를 증언했대요.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회개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회개고 믿음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 회개한 믿음에 대해서 증언했대요. 근데 이 증언이라는 이 단어 앞에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엄숙하게 라는 단어예요. 진지하게 엄숙하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요.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엄숙하게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딱 전한다는 얘기거든요. 단호하게. 뭘 전했느냐?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많은 설교를 해도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왜냐? 설교 자체가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 삼일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설교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믿음이란 이 단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얘기예요. 바울의 복음은 원색적이에요. 두리뭉실 말하는 게 없어요. 아주 돌려 말하는 거 없이 직격탄을 날려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걸 버리고 사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인 것이냐 착각하고,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다고 재판관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올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해요. 그 메시지를 지금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개한 믿음은 이방 사람만, 헬라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똑같았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더구나 유대인조차도 회개해야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담대히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막 격려해가지고 당신네들 막 이렇게 막 높여가면서 유대인을 대해보세요. 돌 맞겠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헬라인처럼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초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에 초점을 뒀잖아요. 지금 불신자들과 이방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뭐에 초점을 둔 거예요?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에 초점을 두는가?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디에요?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교제하다가 좀 얘기가 어느 정도 서로를 알면요,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냐면 어떻게 구원받으셨냐고, 어떻게 구원받으셨냐고, 그리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느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을 것들 은혜 받고, 또한 내가 도와줘야 될 것들은 내가 도와주고, 가르쳐야 될 것들은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바울의 사역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각 사람에 맞게끔 사역을 했어요.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겐 전도하고, 양육해야 될 사람이 양육하고, 제자 훈련해야 될 사람들에겐 제자 훈련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고자, 제자로 세우고자 헌신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서로 교제하고 할 때마다 육적인 데 관심 갖지 말고 외적인 데 관심 갖지 말고, 저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저 영혼이 주님 안에서 견고한가? 그의 모습,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사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한다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그 자체예요. 바울이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보셨습니까? 일을 보셨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일을 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고자 겸손과 눈물과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봐야만 한다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런 모습이 오늘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고 한다면 올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중요하고 사람 앞에서는 그 영혼이 그 인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건강한 개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거듭날 줄